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을 찾으면 항상 그 앞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엄청난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기도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모세의 엑소덕스 역사도, 사무엘의 부흥운동도, 에스라의 개혁운동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전도의 확산과 성령 행전의 시작도 다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인식, 아주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작점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잃고 성벽은 불타고 백성은 조롱받고 신앙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그의 반응은 눈물과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3차 포로귀환과 성벽 재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회복운동은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1장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내용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고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들을 자기 형제로부터 듣자마자 했던 행동이 바로 1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는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처참한 민족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너무 슬퍼서도 있었을 거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이런 괴로운 현실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너무 괴로운데 내가 너무 부족했어. 여러 가지 눈물의 원인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눈물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말랐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이 없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느헤미야의 역사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결단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눈물,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이 소식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자기 나라의 상황들이 어떤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유독 느헤미야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그가 바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들을 때 아무런 감동도 공감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그때만 하더라도 3차 포로귀환의 주인공이라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니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2차 포로기한 때 못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못 간 사람들은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가서 정착할 기반이 없거나, 그냥 가도 어떻게 갖고 갈 재산도 없고 가서 정착할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도 또한 관직이 높지 않았고 주목받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일처럼 가슴치고 회개해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이 모든 상황들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의 일인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범죄라고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중보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 내 일처럼 중보했거든요. 회개했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건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의 범죄고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고 나의 사건이고 나의 괴로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아무런 감동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느헤미야는 이민 3세, 4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완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냥. 느헤미야 시대가 BC 445년 정도 되니까 바벨론 포로 시작이 언제입니까? BC 605년이잖아요. 그러면 약 16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부모님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한 시간을 대략 계산해 봐도 약 150년 정도 될 거라고요. 150년 흘렸으면 페르시아 사람 아니에요? 캐나다 이민 온 지 150년 지나면 캐나다 사람이죠, 뭐. 이민 2세만 돼도 한국 뭐 뉴스 나오고 관심 없어. 그렇죠?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죠.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문화, 언어, 관습 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일 아닐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완전 남의 이야기거든요. 시간적으로 완전 남 이야기고요. 공간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일처럼 이렇게 애통하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호와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부모가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야. 얼마나 신앙적인 그런 이름입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3, 4대가 지나면서까지 느헤미야의 이름을 보더라도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는 율법이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탁월해요. 민족에 대한 이런 애착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모 세대가 얼마나 신앙의 유업을 철저히 전수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쩌면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거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일이 지금 자기의 일인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야.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자기 일처럼 부담으로 올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와 금식 일에 대한 간절한 부담과 사명감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 간절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의 일, 무관심한 일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닌데 무슨 금식을 합니까? 눈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교회가 힘들다.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왜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없고 기도와 부담이 없는지 아세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눈물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운 거지. 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사명이 점점 약해지고 영혼들이 길을 잃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방탕하게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수없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구성원 된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괴롭고 찔려요. 우리가 이 눈물을 잃어버렸구나. 나의 일이라는 부담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명의 역사가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느헤미야 1장에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2장부터. 1장의 엔진이, 눈물과 기도의 엔진이 불이 붙지 않으면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멀고도 먼 페르시아, 그것도 안락한 왕궁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먼 예루살렘의 사건, 자기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이기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 아니고 여기 와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려서 이 복음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곳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의 일처럼 흘린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셀에,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가장 참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게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1950년 겨울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선교사였던 밥 피어스 선교사님이 전쟁 직후에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돼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먹지도 못한 아이들이 꽝꽝 얼어붙어 있는 항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쓰러져서 있는 아이가 울지도 않고 있어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얘가 울 힘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요. 굶어서 얼어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피어스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고통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남이잖아요? 처음 보는 전쟁 고아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한 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피어스가 그걸 보고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한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날 바피어스를 도왔던 한국인 교사 최연숙 선생님이 한 작은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에게. 그 아이의 이름은 차경자였어요. 당시 12살. 전쟁에서 아버지는 전사했고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얘도 그냥 두면 죽지 않겠어요? 얘를 최연숙 선생님이 안고 온 거예요. 그 아이는 먹을 것도 옷도 집도 없었습니다. 바피어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얘를 어쩌자고 데려왔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이 이 바피어스 선교사님이 부담을 느낄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제가 돌볼게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피어스가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안에 $5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매달 이 아이를 위해 반드시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날 컴패션의 역사입니다. 한 아이를 바라보고 울었던, 아무 힘도 돈도 없었던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차경자를 품에 안은 채 바피어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지금 컴패션 본부에 바피어스 프레어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앞에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닐까요? 이 한 문장이 그의 남은 인생과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지체들의 소식,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걸 바라보는 공감과 흘릴 눈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느헤미야가 뭘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든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는 울고 짜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운 기도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요청도 합니다.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요, 말씀으로 요청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회개거리도 있지만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말씀으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장도 한다 이 말. 그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흩으신다고 하신 것도 회개할 제목이지만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요청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죄를 알게 하는 근거도 있지만 약속도 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쫓아내겠다, 흩어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계명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다 내가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붙잡은 이 요약적인 말씀은요 신명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이를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29절 30절 전부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들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어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지금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인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의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붙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계신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권능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죠.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게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히 촉구하죠. 형통케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죠. 성공하게 해달라고. 뭘 위한 성공이고 뭘 위한 형통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한번 더 합시다. 형통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라고. 오늘 그 형통을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죠. 1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마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권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기는 낮은 사람이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죠. 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게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술관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데, 술관은 술 따르는 마담이 아니에요. 술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고요. 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 밟고 저하고 맛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맥주집 사장님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대제국에, 페르시아가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황제 오른팔이라니까. 최측근 고위관리입니다. 정치 영향력 1위. 왕의 귀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파라오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죠? 기미상궁은 한국에서 이렇게 맛보고 하는 건 좀 낮은 내신 하는 일이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관직은 굉장히 높은, 이집트 파라오 옆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있었던 감옥, 시위대 감옥, 보디발의 감옥은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인데 아무나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고위급 장관들이 들어온 감옥이라고요. 아마 왕을 모살한다라는 누명을 썼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들어왔을 거라고요. 솔직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떡은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때 와서 한 번씩 맛보고 나가야 돼. 술은 아무 때나 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얘기할 때, 밥 먹을 때는 밥을 빨리 먹지, 고민을 얘기할 때는, 근심할 때는 술 마시면서 술잔을 기르면서, 그때 그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문헌에는 국가 주요 자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 정치 문제에 함께 논의합니다. 어전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도 암살당했어요. 아하수에로.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자기 아버지도 암살당했으니 얼마나 조심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아무나 이런 사람 두겠냐는 거죠. 늘 암살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술관원인데 이게 오른팔이라고. 만약에 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섭외할 1순위가 누구냐면 술관원장이에요. 이 사람만 넘어가면 언제든 죽일 수 있어요.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가장 많은 대면을 해야 되고 왕과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에요. 충격적인 인사 지명이었습니다. 그냥 몇 단계를 건너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대리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사장으로 올라갔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라고요, 이게. 높은 관직에 올랐으니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다. 여러분, 형통을 이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나를 세워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은 인정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기도로서 인정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붙들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형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약속의 말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내가 고침받고 건강한 몸 주시면 뭐하시게요?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주권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충성할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영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틴 챌린지라는 단체의 창설자이십니다.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이런 이분의 행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8년 2월 펜실베니아 작은 시골 교회 목사였던 데이비드 윌커슨은 늦은 밤 뉴스에서 갱단 살인 사건으로 체포된 7명의 10대 소년 사진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보는 사건이죠. 그날 그는 TV를 끄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뉴스에서 있는 일인데 7명의 소년 사진을 바라보고 TV를 끄고 이분은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 저를 보내주세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슴 아프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후원금도 없이 그 주신 말씀과 감동을 따라 차비만 쥐고 단독으로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들어갑니다. 이분도 진짜 보통 무대뽀가 아니야, 그죠? 기도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 마우마우라는 갱단이 있대요. 이름은 웃긴데 굉장히 무서운 갱단이었대요. 거기 리더가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었대요. 그 앞에 있는 갱단들에게 물어서 두목을 만나러 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해서 만나게 해줬더니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거예요. 니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니키가 그를 밀쳐내며 말합니다. 목사, 다시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너 나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나오면 너를 1000개의 조각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발길 거야. 그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 윌커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성령의 강한 감동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1000개의 조각으로 자를지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너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거야. 이게 자기 힘으로 말한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날 밤에 니키 크루즈, 이 마오마오 리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시달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 그 목사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게 그냥 마음을 괴롭혀서 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깽단을 나오게 되었고 어느 예배 집회에서 울며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 회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형통 아닙니까? 이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형통을 놓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성취된 일이잖아요. 이게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 장면은 실제로 수백 명의 청년들 앞에서, 청소년들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깽단 두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란 거죠. 훗날 이 사건이 타임지에 실립니다. 이로부터 틴 챌린지가 전 세계 1200개 센터와 그리고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수많은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니키 크루즈는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형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971년 그가 뉴욕으로 가서 아까 데이비드 윌커슨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어요. 거기 국가 출신들 모아보면 10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8,0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약 중독자, 노숙자, 범죄자, 조직 출신들이 가장 많이 몰려와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부담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으로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흘린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눈물로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 오늘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나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라고. 오늘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출발점은 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든 형통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송을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13장까지의 놀라운 역사를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느헤미야 한 사람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국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후회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요구하셔도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메말라버린 눈물,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오늘 느헤미야처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셀에 아픈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에 떨어져서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까? 오늘 그들을 생각하며 흘릴 눈물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놓고 나의 사건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범죄로, 나의 무관심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듭시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